지금 우리나라는 하루 기본 소득을 얼마나 좀 올릴까 하는 이야기로 떠들썩하고 제각각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유의 거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많이 가진 사람들 소유를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대안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소위 양반들이 소유를 독점하고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양민들에게, 그러니까 중인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제 부를 가질 수 있는 길을 터주면서 통치를 했던 게 조선시대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신 당시 로마 시대에도 상위 1%가 거의 대부분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 말이죠. 이 귀족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길을 열어놓은 게 자유인들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초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중요하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제자도가 도대체 뭔가, 이게 내 생활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마가복음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고 이걸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을 때 비로소 길 말이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길로 갈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소유를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 지난 주간 특별히 그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대부분 추수감사 그러면 물질적인 소득이 많아지고, 이제 추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물질의 수수를 염두에 두고 추수감사절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의 추수는 따라오는 거고, 진정한 추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추수는 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는 말해 보셔요. 마귀 자식, 자녀 아니요, 자식. 마귀 자식이 살아가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회사 가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마귀 자식. 학교 가도 두 종류 사람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식 섞여 있다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살아가는 목적도 두 종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침묵이 금이다. 이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습니다. 혹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손 들어봐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더라.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어요. 우리의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아니고 육체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왔다. 맞죠? 부모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근데 부모님도 몰라. 어떤 녀석이 태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몰랐죠. 그 점집에 가서 봐요. 그래서 이번에 아기를 가지면 남자가 태어날까요? 여자아이가 태어날까요? 점집에 갔어요. 요즘은 점집에 말고 딴 데 가죠? 어디 가봐요? 병원에 가보지 뭐. 병원에.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병원에 가요. 가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봅니다. 왜? 모르니까. 인간의 뜻대로 우리가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 사람들은 모른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마귀 자식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마귀 자식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로마 시대, 왜 로마 시대를 말씀드렸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니까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다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부는 상위 1%가 귀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는 누가 많은데 자유인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소유는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해서 나라를 빼앗고 부를 더 축적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하는데 전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이 부를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들의 몫이다 하고 전리품으로 이제 땅도 나누어지고 부를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죠. 또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상으로 땅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유인들이 부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공화정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졌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라는 거죠.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많이 벌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마음대로 벌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입니다. 소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라는 말은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누가 주인이에요?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웃겨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자본 있는 사람들한테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조건 제시할까요? 안 할까요? 일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도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내가 좀 나눠줄게. 안 죽을 만큼 나눠줍니다. 결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조선시대에도 전쟁하러 가서 전쟁하러 나가면 땅 좀 줘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소유들은 양반들이 거의 소유해요. 그리고 나머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농민들이 봉기를 막 일으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노조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인데, 마귀에 속한 사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소유라 그러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돈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모으는 그 목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학교를 보내도 돈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도록 학교 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의사 되었다 그러면 와, 의사 되는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높아요. 또 허가 낸 도둑놈, 이제 우리 교회는 법률가가 없습니다. 허가 낸 강도, 그 법관들이요. 이 법관들한테 미안한데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이 법관 되거든 허가 낸 강도 되지 말아요. 법이 정의로운 것 같지만 전혀 정의롭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거래해요. 지금 뭐 매스컴에 거래했다고 난리지요. 그 요즘 얘기만 아니 옛날에도 그랬어요. 몰랐을 뿐이지. 변호사가 왜 있는지를 아셔요? 거래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저끼리 모여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할까 술 먹으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해요. 그게 법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내면 커트라인이 높아. 그러면 야, 거기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법관은 될 수 있고 의사는 될 수 있고 기업가는 될 수 있고 대통령은 될 수 있지만 삶의 질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추수는 뭘까요? 소유가 아니고 삶의 질이라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평생 모으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병든데도 가서 일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알지 못하는 때,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만 덜커덕 병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때서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살았나?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바둥거리며 살아왔나? 허무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거꾸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이 아닌데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돼가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마귀가 뺏는 게 뭐냐? 시간 뺏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뺏는 게 뭐냐? 시간 뺏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허무하게 헛된 일을 하면서 살도록 말하는 거, 생각하게 하는 거, 행동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가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으면 잘해준다, 자기가 맡으면 잘해준다, 전부 사기꾼이요. 아멘 해 그냥. 세상 바꾸는 분은 누군가? 예수님.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지주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사연이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을 한 것 같아요.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한테. 형제야 하면서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을 자기에게 고백한 걸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시오.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 거니까 부디 형제로 받아주세요. 뭘 허문 거예요?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신분 제도를 허물어 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천국 생활하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가족들은 비로소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족 전체는 돈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왜 돈을 그것밖에 못 벌어왔어요? 아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다투게 되어 있는 게 가족입니다. 뭐가 중심이 되면? 돈이 중심이 되면.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한 게 우리 앞에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그건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십자가를 질 때 가족은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다는 말이 뭔 말일까? 소유 중심의 가족이 이제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 하면 돈이 아니고 믿음이다. 믿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소유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소유를 택하시겠습니까? 즐거움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추수가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한 몸같이 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한 분으로 계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것처럼 추수는 뭐냐? 온 가족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의 축제를 누리는 거, 이게 추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추수감사는 뭘까요?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따라서 추수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게 추수가 아니고 관계를 누리는 게 추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물질 추수를 염두에 두고 추수를 생각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산다는 건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천국 생활. 시작. 이제 말을 바꿔버리니까 대답을 못 하셔요. 천국 생활하는 게 목적입니다. 천국 생활이 뭡니까? 기쁨, 희락.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의 회복. 이거 가능한 겁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나 이시조선 때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답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교회 다녀도 말이죠. 그러나 왜 그런고? 그건 답이 아니에요. 목적이 틀렸다는 거죠. 목적이 뭐냐?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자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뭘 하겠다 이러기 쉽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가상합니다. 그러나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기쁘기를 원한다면 지금 즐기십시오. 그래야 실제가 될 겁니다. 마귀는 자꾸 다음에 그래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나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 생활 해라. 말은 맞아요. 근데 진짜 은혜가 임하면 지금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내가 내일 뭘 소유하기 위해서 굶어야 되겠다, 굶지 말아요. 지금 먹어요. 아멘. 자꾸 마귀는 다음 그래. 다음. 이게 세상 마귀가 꼬드기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관계, 이게 일체됨의 관계인데, 하나됨의 관계인데, 하나됨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고 기초적으로 가져야 될 게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목적이 하나여야 합니다. 목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여야 합니다. 가족들이 말이죠,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질 건가? 이건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남편이 가진 목적으로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가정은 남자는 나가서 돈 벌러 나가버리면 모르니까 집안 사정은 아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아내 중심으로 아내 목적이 우리 가족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고, 우리 가정의 미래는 자식이니까 자식들의 목적, 그 목적을 우리 가족 전체가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하나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툴 겁니다. 제각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자,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양보하면 되죠. 양보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양보하지 못한 채 다투면서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양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앞에서는 소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면서 숨죽일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가 술잔 기울이면서 누구 흉봐요? 마누라 흉봐요. 아내들은 커피잔 기울이면서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누구 흉봐요? 남편 흉봐요. 고집이 엄청 세다고, 말 되게 안 듣는다고 이러면서 수다 떨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가 안 된단 말이죠. 왜? 인간들 속에 자기 중심성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악성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이걸 누가 집어넣어놨나? 마귀가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성질을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다 그래, 다 그래.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되게 받아요. 정말 우리는 그런 못 쓸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쓸만하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나는 쓸만하고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쓸데없다, 이래버리니까 문제라.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지. 싸움이 일어나지. 난 어른이 싸움 이러면 내가 할 텐데, 애들이요 영악해요. 다 봐요. 그래서 싸울 때 애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요, 부부 싸움 할 때 쓰던 단어 그대로 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애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거든요. 딱 보면 단어 쓰는 거 보면 애들 단어가 아니에요. 어른들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하, 싸울 때 부부 싸움 할 때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애들 앞에는 부부 싸움 하지 말아요.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고 싶거든 따로 가서 싸우셔요. 안 싸운다고? 자기 중심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여기서 비판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고 비난할 때 상대방은 입이 없나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죠. 당신은 잘했나 이거지?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기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성이라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됩니다. 가정이 하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된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먹도록 꼬드긴 마귀가 어떻게 꼬드겼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래가지고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자기가 하나님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진짜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요 확 바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을 다 집어넣어놨다. 이걸 알면 더 이상은 내 중심으로 말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내 생각을 고집하려고 안 합니다. 왜? 나는 악하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악한 가정, 악한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내 속에 악한 중심이 있다,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정말 안다면 더 이상은 말도 내 입장에서 안 합니다. 생각도 내 관점에서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관점에서? 상대방을 헤아리십시오. 나 먼저가 아니고 가족이 먼저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이걸 못 느꼈다 그러면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러면 된다. 그 사람은 이해하려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이해 안 되는 게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왜 이러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나는 안 된다. 정말 이해하려고 해보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일 때 내가 보입니다. 얼마나 내가 못된 인간인지 보입니다. 얼마나 이해력이 없는 인간인지도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도 보입니다. 누굴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그렇구나, 주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가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족 살려야 되겠다. 돈 중심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 가문 살려야 되겠다. 살면 살수록 힘들어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축복 가문으로 세워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이 목적이 새로 생긴단 말이죠. 그 방법이 돈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돈으로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만 돈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렇다면 되는 것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아, 길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도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도, 그 길.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도록 보내신 그 길, 그 음성.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되겠다.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안 될 거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기를 원하는 그 멍에를 맵시다. 그 멍에를 함께 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어디 있는가?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삶의 질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 매스가면 항상 그 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주 풀도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황무지에서 이 사람들이 옥수수만 길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품종을 바꿨습니다. 포도로 바꾼 거예요. 포도로 바꾸고부터는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가정에 냉동고도 들여놓고 냉장고도 들여놓고 세탁기도 들여놓고 화장실도 고치고 보도블럭도 깔고 지붕도 다시 고치고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죠. 사흘 동안 마음이 멍에에 짐에 눌려버린다면 아무리 보드블럭을 깔고 집으로 밟고 집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갈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겁니다. 왜?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우깁니다. 지붕이 초가집에서 기와집이 됐으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손빨래 하던 사람들이 세탁기로 빨래하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속아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건 뭔가? 관계다. 가족의 관계가 하나 되는 이것이 사는 맛이 나는 거다. 차라리 세탁기 없이 손잡고 찬양할 수 있으면 삶의 질이 좋아진 거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무엇이 현실적일까요? 이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목적을 공유합시다. 하나의 목적을 공유합시다.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목적도 아니고 너를 중심으로 한 목적도 아니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목적, 그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 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족은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왜?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하나가 안 되면 가족이라도 서로 얼굴 맞대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같이 맞대기가 싫어져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 버리고 닫아 버리고 잠궈 버리는 거예요. 현대인입니다. 이 가족을 새롭게 살립시다. 그건 뭐냐? 목적을 공유합시다. 어떻게? 주님의 목적을 우리 목적 삼자. 주님이 가지신 목적이 뭡니까? 살리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돈을 가지고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왜? 허우적으로 못 나와요. 이 사람들을 관계의 이 축제의 장소로 건져내자. 이게 살리는 거죠. 이 즐거움이 지금 여기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적을 가르쳐주고 목적을 공유하고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자. 이것이 기초입니다. 3부 예배 시간에는 사명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